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5장 1절까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5장 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나랑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의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을 통한 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12돌을 어디에다 세우라? 길갈에 세우라. 너희들이 유숙할 것. 역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었네요. 자, 그러면 어디에 가져올까? 어디에서 가져올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서 서 있는 그곳에서 갖고 오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희들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죠. 그 그림 밑에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너희들에게 기념비가 되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징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기념비. 자, 이제 그러면 다음엔 또 무슨 이야기로 갈까요? 요단에서 벌어졌던 그들이 강을 건넜던 그 이야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단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기념비로 왔다가 다시 요단으로 다시 기념비로 왔다가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음악에서 뭐라고 그러죠? 도돌이표. 그렇죠. 도돌이표. 자, 이 도돌이표와 같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내용이겠죠. 요단강을 너희들은 마른 땅처럼 지나갔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12도를 취해서 그것을 기념비로 삼아서 너희들의 교육의 장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강조하려는 데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표제 속에 들어있는 내용 안에 있는 것도 함께 강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계속 도돌이표 하듯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이 뭐였어요? 만왕의 왕께 나오라. 거기서 도돌이표 했죠. 만왕의 왕께 나오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만왕의 왕께 나오라. 우리가 이렇게 도돌이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념비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지금 도돌이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냐면, 자, 여호수아 3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같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이게 3장의 내용이었어요. 다시 이제 3장의 내용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이렇게 기념비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가면서 첫 번째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냐면, 언약궤의 위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언약궤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맨 앞에. 그래서 뒤를 따라라 이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운데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에 딱 버티고 서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있다고 했을까요? 11절에 모든 백성의 건너기를 마쳤다. 그리고는 계속 서 있죠.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있다가 가운데 있다가 맨 뒤로 변했어요, 위치가. 마치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갈 때 앞에서, 자, 너희들 나 따라와라 그러면서 앞에서 목자가 가는 거죠. 그럼 양들이 뒤에서 따라가죠. 그러면 이 녀석들 다 잘 따라오고 있나? 한번 뒤에가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뒤에가 중간에 가서 이 녀석들 잘 오고 있네, 엉덩이도 한번 두들기면서, 그리고는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앞에 몰아서 다 넣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맨 뒤로.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 같은 변화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냥 궤짝이 아닌 거예요. 그냥 궤짝이 아니라 마치 그것은 무엇처럼? 하나님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그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언약궤는 그것과 같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자, 출애굽기 보세요. 자, 홍해를 건너는 일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더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뒤로 싹 같이 이동해 오는 거야. 왜? 이게 누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쪽과 저쪽. 자, 그 다음에 20절.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딱 계시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홍해를 건널 때는 뭐가? 여호와의 사자가. 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앞뒤로 이동해 다니시면서 전천후 앞에도 뒤에도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백성을 인도하시고 백성을 보살피시며 백성을 보호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보혜사라고 소개했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돌보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거들어줄게, 내가 네 편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뭐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대언자, 내가 너를 대신하여 말해주고 있다, 내가 너의 편 들어주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변호사다. 이거 변호사.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 오병이의 기적, 그게 왜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따르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한 소외된 자들 편에 서 있어 주시고, 그리고 죄인과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그 일을 대신할 분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진리의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계시는데 세상과 또한 너희는 이라고 구분을 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감각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에도 거기에 결부시킬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이 너를 편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고 너희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려두시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를 내면 미치죠. 답을 알 것 같은데 몰라. 그럼 저거 아는데 알긴 뭘 알아. 결국 뭐냐면 답을 얘기해주면 내가 다 아는 거였는데, 여러분, 모르는 수수께끼는 없어요, 답은. 그런데 미치죠. 답을 몰라서 미치죠. 여러분,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가리켜 뭐라 하냐, 수수께끼다, 이렇게. 알 것 같은데 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 그러나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왜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을 그것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대단한 속보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노벨 문학상. 야, 세상에 우리가 번역하지 않은 노벨 문학상의 원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데미안을 썼던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신실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이 녀석은 목회자로 세워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 좋은 부모님들은 무조건 야 너 신학교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신학교에 보냈어. 그랬더니 이 헤르만 헤세가 6개월간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도망치면서 엄마에게 편지를 남겼어. 엄마가 말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주의자 헤세가 이러면서 편지를 써놓고는 도망갔어. 그러니까 도망가서는 뭐를 했냐면 서점에 가서 일하는 거야. 미칠 노릇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매일마다 성경 한 장씩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리고 도망쳤는데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는 신앙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그 바흐가 작곡한 이 순환 교향곡을 들으면서 신앙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심취하면서 살았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73세가 되었을 때 나이든 여성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자라났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그리스도 없이 저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추측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저는 여러 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살아봤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뒤통수를 한 대 맞았거나 다리가 꺾여서 부러져가지고 하나님밖에 없군요.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와가지고는 성경 한 장을 읽고 있고 그리고는 신앙 토론에 와서 토론을 기뻐하며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영감 있는 찬양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 은혜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보지만 다시 돌아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사람은 떠나 있는 헤르만 헤세를 보면 야 너는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작가를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가까이 저를 오게 하고 있다는 걸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86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둘째 아들 브루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늙은 나이에 오히려 기독교에 다시금 더욱 가까워졌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는 대단하고 그리고 별스러운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뚝 부러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리가 붙었다 이런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그를 돌보심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돌보셨고 떠났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 토론회에 가서 그 토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리고는 이 음악이 들려지면 세상의 음악이 아니라 이 영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심취되어 있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심심한 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우리도 인생에서 심심한 은혜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간격을 벗어나면 마치 고무줄끈이 묶여있는 것처럼 제 멋대로 쫙 늘어나서 갔다가 모르는 사이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 고무줄에 묶여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탱하게 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 뒤에서 그들을 전방위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언약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강조 속에, 반복되는 그 강조 속에 이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중간 이하의 부분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겠다? 두려움으로. 모세와 함께함으로 두려움을 나타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뭐 했어요? 명령했죠.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은 곧 누구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죠. 지금 이 내용 속에, 이 반복되는 내용 속에 여호수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모세에게 지도력을 주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지도력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신하여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다. 여러분, 모세를 계속 기억되게 하려면 모세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를 두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장소가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이잖아요. 여러분, 무덤을 없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를 잘하면 저건 사람이 이룩해 놓은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쌓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허물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 사람이 영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모세와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야. 누구?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리더십이 변하고 있어요. 왜 모세에서 여호수아였을까? 그런 거죠. 세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셨다면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균등하게 나타내시는 거죠. 이 모세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계속 싱거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렇게 별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모세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제 모세는 잊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잊혀지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잊혀지다는 틀린 말이래요. 잊히다. 네. 그럼 잊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내면서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을, 제가 은퇴하면 나는 잊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잊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자꾸 기억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2024년도 10월 20일 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나는 잊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왜 목사님 자꾸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고 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잊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합신은 좋은 전통을 갖고 있어요. 무슨 좋은 전통이냐면 전별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전별금이 뭐냐면 후임자가 전임자에게 얼마를 드리고 후임으로 오는 거야. 근데 많은 교단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 그래서 후임자들이 얼마를 전별금을 내고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 어떻게든 그 돈을 다시 또 챙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부정이 나오고 비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합신교단은 전별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원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 드리지 않고 제가 여기 후임자로 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래, 우리 합신교단은 정말 좋은 교단이야. 전별금 없는 교단이야.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그치면 끝이야. 거기서 그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은 악하게 돼 있어요. 전별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다 어떤 만큼 이뤄놓으면 여러분 이 은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만큼 뭘 받고 싶어 하냐면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이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본 적도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참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건축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나무에 박혔잖아. 그래갖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지은 교회야 내가. 거기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가 떠나지가 않아. 내가가 떠날 기색을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 번째 후임자가 온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가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 두 번째 목회자는 너무나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전별금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내가가 많아. 우리 합신교도 너무 좋은 교단이에요. 너무 좋아. 전별금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교단.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가 많아. 내가 논현동으로 옮겼잖아. 여러분 절대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씨도 안 먹힌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답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답까지. 예? 혹시 제가 미쳐가지고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내가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세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거는 내가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너게 한 것이지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지팡이만 내밀면 뭐가 됐다 이거예요. 그건 지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세 형님을 제가 지가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가는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행한 일은 모세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지금 이 반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 속에. 이 반복 안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사람은 변해도 내가 한다. 항상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두 번째. 큰일 났습니다. 56분인데. 요단강에서 다시 기념비로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다시 기념비. 도돌이표의 다음은 다시 기념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이렇게 갑자기 두 번째 이제 기념비 쪽으로 내용이 다시 돌아오면서 거기에 슬그머니 첫째 달 10일에 이랬어요. 첫째 달 10일이 무슨 날일까요? 자, 예?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죠. 14일. 그러니까 6월절 4일 전이죠. 그 6월절 4일 전은 뭐 하는 날일까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날에 거기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 일찍 도착했단 모르지만 더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죠? 준비 못하는 거지. 그럼 뭘 못하는 거야? 6월절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지금 빼고 더하고 해서 6월절에 도착해서 6월절을 함께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 사흘 후에 준비했다가 식량을 준비하고 사흘 후에 들어가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에 들어가야 된다. 그날에. 언제? 첫째 달 10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뭘 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늦어질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뭐가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모든 계획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그들의 아버지는 이 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이 돌이 뭡니까? 그러면 기념이 되고 영원한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반복에서 결국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자,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 속에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걸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데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놓치고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물을 가르셨고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로 강 사이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강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알아서 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해놓은 길로만 자꾸 다니려고 그래. 그래서 늘 다니는 길, 우리가 경험한 길, 아는 길.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길을 다녔는데 그 길에서 넘어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예전에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친정 어머니 밥 사드리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갔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올 때 좀 불안하죠. 그때 이제 운전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불안하죠. 불안하다. 그때 이제 소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딱 사진이 날라왔어요. 사진이 날라왔는데 뭐냐면 범버가 앞에가 이렇게 날라갔어. 옆에 이제 소 목사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화도 못 내겠고 일단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더래. 이렇게 될 장소가 아닌데? 이렇게 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한 골목길에서 그렇게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범버가 밑에 돌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범버가 이렇게 걸린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가 걸렸으면 내려서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뭐가 걸렸나 보다. 그러고선 넘어가야지. 그러고서는 확 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범버가 확 날아간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그럴 만한 곳이 아닌데 왜 그럴 만한 곳이 아닌 데서 그런 사고가 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뭐냐면 내가 운전 실력이 안 좋구나 이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창의적인 길이에요. 창의적인 길. 우리가 늘 다니는 길인데 왜 내가 여기 돌불에 걸려 넘어졌지? 하나님은 나를 초대하는 거야. 그 창의적인 길로 너와 나와 만나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설득하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그 초대의 길, 그 하나님의 창의적인 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갈대아 우르로 초대받았을 때 여러분 이건 도대체 미치지 않고선 갈 수 없는 길이죠.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문화를 버려야 되고 아버지와 친척을 버려야 돼.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면서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 가나안이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 지시하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그분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그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미친 짓이죠. 나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도망친 그곳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누구도 그 문제를 거론한 사람이 없어. 40년 전에 모든 기억은 사라졌어. 하나님이 다 싹 삭제시켜버렸어.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앞서듯 광야에서는 3일길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듯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창의적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그냥 우리의 의지로만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발자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내 팔자가. 여러분 이건 신실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팔자 타령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이 길을 내시는 분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그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결론. 이 반복의 결론은 뭘까? 요단을 건넌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목적. 자, 첫 번째 뭐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대상은 누굽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서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은 달라요. 첫 번째 두려움에서 좋은 예가 있죠. 뭐냐면, 자, 첫 번째 두려움에서, 자,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거 누가 했던 표현이죠? 라합이 했던 표현이죠. 라합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생겨서 간담이 녹아내려서 자기의 인생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올인해버렸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두려워, 간담이 녹아 벌벌 떨어. 두려움인데 그냥 죽어. 그냥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이 달라요.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죽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괴로워서 고통 속에 죽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죽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 속에 뭐가 나오냐면 욕설이 나와요. 그리고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몰라. 제가 여러분을 봤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두려움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게 죄인된 모습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있는 태도가 달라요. 한 사람은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어서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태도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으로 죽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 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한다라고. 경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앞에 서면서 놀라워. 도대체 범접할 수가 없어. 그분의 그 두려움을 보면서 뭐래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자의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으로 더욱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예배로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두려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려움이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는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요단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역사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